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전용 공사가 잘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 유대인의 랍비 유명한 랍비가 한 그 영상을 통해서 짧은 강의지만 권면해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고 뭐 의사 선생님도 뭐 잘 진단이 안 되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워낙 그 빠른 사회이고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대단히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랍비가 했습니다만, 하루는 이 랍비가 치과에 가서 잡지를 보는데 바닷가재, 이 랍스타에 대한 잡지를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랍스타 다들 뭐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이 랍스타는 겉이 딱딱하죠. 그리고 그 속은 아주 흐물흐물한 여러분 그런 사실은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딱딱한 껍질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여러분 랍스타가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락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랍스타가 이만한 랍스타가 있더라고요. 와, 그렇게 큰 랍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바닷가재가 그 크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이 껍질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그 큰 여러분 바닷가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닷가재 이 속은 부드럽기 때문에 점점점 바닷가재가 자라면 그 딱딱한 껍질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포식자를 피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또 그 안에 있는 바닷가재가 자라서 여러분 이 껍데기가 또 딱딱해지면 다시 껍질이 불편해지면 다시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해 바닷가재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바닷가재는 자랄 때 무엇을 느끼냐면 이 껍질을 통해서 자극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 때 성장하는데 말입니다. 만일 이 랍비가 그럽니다.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곧바로 이 바닷가재가 정신껏을 찾아가 가지고 신경안전제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 나의 딱딱한 껍질을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내가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잘 이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스트레스가 왔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의 고통과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로 성장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스트레스를 기도함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침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사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이스라엘의 3분의 2 정도가 어떤 땅이냐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처음 광야를 접한 사람들은 그 광야의 이 광대한 것에 놀라고, 그리고 그 광야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바라보고 또 한 번 놀란다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광야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파면 다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늘 목마름이 있는 땅이고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실에서 깨닫습니다. 광야 40년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뒤에서 보긴 하겠습니다만 저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흘러서 그 땅은 44철 푸르른 땅이고, 그래서 늘 씨만 뿌리면 곡식을 거두었던 땅이었습니다.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저 광야로 뒤덮인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그 곡창지대에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미 광야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맞는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애굽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적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다른 시간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구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갈 저 애굽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은 풍요예요, 풍요. 애굽 땅에 있었던 물질의 풍요를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애굽 땅과 가나안은 달라.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흐릅니다. 저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 끝쪽에서 시작된 이 여러분 나일강이 그 아프리카를 관통해서 저 이집트를 지나서 그 물이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것도 크지만 이 나일강이 되어서 이집트에 갈 때는 그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아주 물이 풍부합니다. 그 풍부한 물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 애굽 땅에는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가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을 만든 것입니다. 그 애굽의 나일 땅의 이런 풍요로움이 애굽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애굽에 우리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 그 엄청난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수수께끼 어마어마한 여러분 피라미드인 것이죠. 그 문명이 왜 가능했습니까? 나일강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KBS PD를 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를 탐사하셨던 하셨던 PD셨는데 이집트에 가서 그것을 촬영한 가운데 촬영을 하지 못하지만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 있는 큰 창고가 있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정부에서 허가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특별히 허가를 받고 거기를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드러나는 여러분 유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아래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다면 완전 별천지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감탄의 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명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번영과 풍요를 애굽 땅의 풍요와 번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애굽 땅에 그랬던 것이 가나안 땅에 있겠구나. 애굽 땅에 저 애굽의 왕족이 누렸던 그 풍요함을 우리가 가서 누리겠구나.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세상이 더 즐거웠을 때
세상에 보았던 풍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보았던 여러분 풍요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바라는 우리의 풍요는 되게 처음에 저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세상의 미련이 있고 애굽의 때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풍요를 따라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가 세속화 되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애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누리는 가나안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왜 광야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땅 다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땅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가나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 가나안은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된 땅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물을 내리셔서 그들의 결핍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장 7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따라해 볼까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도 가나안도 결핍의 땅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은 풍요의 땅으로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디서요? 그것이 어디든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이면 어디든지. 따라해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의 기준 애굽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니, 노예가 무슨 형통이 있고 노예가 무슨 행복이 있고 그게 뭐야? 어떻게 저 부족함의 자리에서 형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형통은 노예에서 벗어나야 형통이지. 근데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노예의 자리도, 요셉이 있었던 감옥의 자리도, 다윗이 있었던 저 광야의 아굴람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불평이 있습니다. 왜 난 적이 없지? 그런데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 우리는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뭡니까? 무엇이 부족하지? 무엇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언제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뭐 좀 며칠 좀 되고 몇 달 좀 되어야 되지. 왜 하루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릎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매일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산다, 그게 아닙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말씀을 먹을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사모했다. 그러나 광야는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은 땅이다. 그리고 생명은 오로지 선물로 받은 땅에서만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선물의 땅입니다. 애굽이 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풍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